8장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수요예배 이제 말씀 보통 이제 화요일 날에는 이제 수요예배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새벽 말씀까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제 평소보다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어제 퇴근 이후에 이제 저녁까지 새벽에 전할 말씀 이제 생각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답을. 그래갖고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답이 나왔어. 답이 나왔어.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근데 식구들이 이제 들었어요. 네. 그 이제 본문에서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를 이제 깨닫게 된 어떤 감탄사죠. 이제 감탄사.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6살인데 유나가 답이 뭔데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뭐 이렇게 이제 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뭔 줄 알았어? 딱 이러는 거예요. 정말 와우 진짜 유나의 그 어린 우리 막내의 말도 참 감탄스러웠습니다. 유나가 저렇게 말하다니. 그럼 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유나는 벌써 뭐 유치부지만은 잘 배운 거죠. 예.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자체도 새삼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답이 나왔어 이렇게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탄사가 입에서 나왔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감탄사가 같은 말이 이제 같은 의미의 말이 2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전할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일 새벽에 오늘이 이제 1부, 내일이 2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빌립이 27절에 보면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래가서 가서 보니, 이 말이 보니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이제 그냥 뭐 보니 뭐 그다음에 뭐 어떻게 했겠지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말 같지만은 이게 원래 이제 성경을 기록한 문법적으로는 이게 감탄사라고 할 수 있어요. 감탄사. 보다, 보라 이렇게, 와 보라 이렇게, 저기를 봐라 이런 어떤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주의 사자, 성령, 뭐 주의 영,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빌립을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민감하게 빌립이 반응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대박해로 인해서 살던 곳을 떠났어. 사마리아에까지 믿음의 결단이었고 순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 빌립을 배척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는 이 땅에서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가 정말 큰 기쁨의 땅이 된 것이고, 그렇죠? 사마리아가 오늘 저녁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마술사 시몬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주목받고 이제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 사실은 평생을 어떤 이 빌립의 영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딱 멋진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마리아의 탁월한 어떤 영적 리더, 딱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으면서 멋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심지어 이제 어디로 가라 하시냐면 광야로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름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인데 그 중에서도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은 피부라는 뜻을 가진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에요. 게다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내시입니다. 내시. 아니, 주님 너무하시지. 그렇게 성공한 사역지를 떠나게 하시더니 70km를 걸어가지고 며칠 만에 겨우 도착한 이 광야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니, 참, 그렇죠?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실망하고 또 뭔가 의아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27절에 와 보라, 저기를 봐라, 보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탄사를 터뜨리는 거예요. 와, 저것 좀 봐라 이러면서. 세상의 눈에는 점점 이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또한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빌립은 주님이 이번에 만나게 하시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탄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은요, 이미 이 만남 전에 누구를 상대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 자체가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누가 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다가갔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품으셨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복음의 능력을 사마리아에서 한번 과거에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도들이 보았지만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온전히 배우고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또 대하고 섬기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점점 더 주님께서 이러한 심정으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셨겠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순수 유대 그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문화가 아닙니다. 이방의 복합적인 종교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 순수하게 복음을 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으로 빌립은 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도 그런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또한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자체로 너무 좋았어, 빌립은.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그곳을 나중에 또한 떠나서 가라 하셨을 때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성공적인 사역지의 영광을 뒤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에 스데반을 통해서도 복음의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증인된 삶, 그 삶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에 합당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끄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이루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기에 아무리 세상의 안위와 영광이 유혹을 해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처럼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저 영혼,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이 내시를 통해서 후에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됩니다. 복음화가. 놀라운 일이죠. 그래갖고 그 나라가 국민의 절반이나, 오늘날까지도 이제 그 곳에는 복음의 그 이제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아프리카 땅에 그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이 한 세상이고 한 민족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한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시작될 한 세상, 한 민족, 한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은혜와 구원을 받아서 누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사마리아인이든 구스인이든 그 어떤 인생이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집중하고 섬겨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빌립되게 하신,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빌립을 만들어 가신 주님께서 우리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통일찬송가 507장 1절에서 3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스데반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양식은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보내신 분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또한 빌립을 통해 구현되었던, 스데반을 통해 나타났던 그 신앙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한 세상입니다. 한 영혼이 한 민족이고 한 나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또한 귀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이 추위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혹시 지체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교훈하시고 우리에게